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갑시다. 시작. 아멘. 오늘은 물두멍 신앙, 조금 제목이 생소한데요. 우리 성막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호가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우찬이가 제가 왔을 때 정말 깐난애겠는데 이렇게 의젓하게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자, 우리 교회 2018년도에 등록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우찬아 기억나니? 이랬던 애기가 저렇게 커서 지금 이렇게 물론 여기 지금 뭘 높이를 높였어요. 이제 앞으로 키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우찬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이도 기도 잘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순서 맡은 분들 찬양팀 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자, 물두멍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물두멍을 이 연합 전체 모이는 데서 꼭 다뤄야 되겠는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어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성막을 먼저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그만 보고 이제 화면을 보세요. 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자, 저를 다 쳐다보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딴짓 하지 마시고. 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번제단이 먼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딱 하나 끼어 있어요. 그게 둥그런 큰 물 두멍이 있어요. 자, 이거를 좀 더 가까이 클로즈업 시켜볼까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예, 지름이 약 5m 정도 되고요. 높이가 2.5m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축소한 거예요. 웬만한 욕탕 정도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너의 죄를 상징하는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지 않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코스가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로 들어가는데 좌편 우편에 떡 12개와 금 촛대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러 오신 여러분만 아멘. 다시, 그러면 사람 만나려고 왔습니까? 친구 만나려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만 아멘. 그러려면요, 성막 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자, 이 세미나에서 제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을 한번 시연을 한 것입니다. 예, 들어가도 돼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두멍 신앙은 물두멍에서 내 죄를 매일 씻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도 물두멍 신앙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가지 죄를 질까요? 우리 아동부 몇 가지 죄를 질까요? 10가지? 네, 어린아이들은 한 10가지 진다고 칩시다. 우리 어른들은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으로 또 죄를 짓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5만 가지 생각이 하루를 우리를 번뇌케 한다고 했죠. 그 5만 가지가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물두멍 신앙을 통하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그가 물두멍에 가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까? 내 죄가 있으면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요, 살맛이 안 나고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알죠?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 청년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어요. 요즘 이만기보다 더 힘이 좋았어요. 그런데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갈게 되고 마지막 머리카락이 다 자랐어요. 그러니까 힘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를 두 기둥에 묶었어요. 이렇게 딱 양쪽의 기둥으로 묶었는데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3,000명이 나를 조롱하는 이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마지막 숨을 거두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 죽고 자기도 거기에서 세월을 마쳤어요. 마지막 자존감은 세워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총회장이 사생활 문제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또 한 번의 큰 추락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물두멍을 통과 안 했기 때문에 큰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결의식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 종교에도 있어요. 이슬람들도 자신의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로 깨끗하게 손을 씻어요. 그리고 코를 쳐박고 알라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더 정성껏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가 있는지도 몰라. 어떤 목사님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몇 번 죄를 졌는지를 계산해 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1억 가지가 있었대요. 몇 가지가 죄가 있다고요? 1억 가지. 우리는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숫자로 카운트하면요 1억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물두멍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은 5g의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신용카드 한 장을 여러분은 지난주에 먹으셨어요. 공중에 떠다니고요, 음식 중에 있고요, 어패류에 있고요, 소고기도 먹어도 돼지고기에도요, 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회용 사용을 가능하면 금지하고, 가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하는 일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절대 녹지가 않아요. 저거 보십시오. 손에 작은 알갱이,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하루에 일주일에 2,000개를 우리는 먹고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2,000개의 작은 죄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졌는데도 몰라.
내가 뭐 살인죄를 범했나? 간음죄를 범했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는 모든 깨달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물두멍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면 죄의 리스트, 목록이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이라. 총 15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를 우리는 노출되고 있어요. 특별히 술 취하고 방탕함이 얼마나 음주운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에는 30대 어떤 남자가 소주병 4병을 마시고 지나가는 10대를 끔찍하게 죽이고도 경찰에 잡혔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정신으로 죽였는지. 여러분, 이게 술의 위험입니다. 술이 이만큼 위험한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물두멍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 저커버그라고 있죠? 페이스북을 만든 그 사람의 마크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기 이름에 성경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싶으면은 자기는 마가복음이라는 마크 저커버그. 여러분, 이분의 재산이 224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겨우 40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의 평균 IQ는 94밖에 안 됩니다. 평균 전 세계 45등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IQ가 1등이에요. 얼마예요? 103이에요. 평균이.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는 한국 사람 평균 IQ가 103, 1등이에요. 그런데 95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214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IQ는 우리가 최고 1등인데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까? 뭔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저들은요, 철저히 말씀을 지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이스라엘은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관광객을 위한 엘리베이터,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왜요? 노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주일날은 절대 손가락에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층마다 계속 열리는 거예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45층 호텔이다 45번이 열고 닫는 거예요. 왜?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가진 저들은 지금도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 반밖에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두멍 신앙을 가진 민족이에요.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여러분, 머리 좋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서울대를 나왔지만요,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 지방대, 하류대학을 나와도요,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에게는 세상의 잣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촌사람이에요. 다윗도 목동 촌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세요. 서울 출신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시골 촌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두멍 앞에 가서 내 죄를 씻어야 돼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물두멍이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두멍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물두멍이 보면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얼굴이 비쳐요. 가까이 가면은 물의 반사가 되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두멍이 말씀이에요. 말씀, 바이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두멍에서 내 죄를 날마다 씻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평강도가 내가 죄인이니 낙원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평강도예요. 다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로다.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어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여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물두멍 신앙은요, 죄를 씻는데 철저히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회개. 따라서 합시다. 죄로부터 돌이킵시다. 혹시 우리 중에 마음속에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은 알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물두멍에서 하나님을 본 성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려는 마음, 여기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불순종하는 마음, 아담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을 해요. 방탕과 쾌락과 나태와 게으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다고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자, 머리털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은지. 자, 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보세요. 몇 개예요? 수만 개가 되겠죠.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죄야.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뇌에 죄가 있음을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없을까요? 학생이라고 없을까요? 청년이라고 없을까요? 많아요. 어린아이도요, 태어날 때부터 둘째 동생이 태어나면요, 그 형이 얼마나 동생을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어린아이에게도 있어요. 엄마의 젖을 막 꽉꽉 물죠? 이게 어린아이에게도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늘날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죄, 오늘날은요, 이것이 바로 맘모니즘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재래식 무기가 다 떨어져야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미국에서 무기를 팔아먹고 서방에서 무기를 팔고 재래식 무기를 다 지금 소진하고 있어요. 지금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 3분의 1이 끝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이게 끝나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신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간은 고상한 척하지만 전쟁의 그 핵심에는 돈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쩐의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무기가 딸리는 쪽이 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기를 갖다 대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돈 없으면 무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맘모니즘, 배금주의, 이것이 우리를 철저하게 묶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능주의,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대답해 보세요. 우찬아, 너 10,000원짜리가 좋아? 50,000원짜리가 좋아? 그래, 50,000원짜리가 좋다라는 거 애들도 다 알아요. 요즘 용돈 10,000원 줘보세요. 고개를 돌립니다. 너무 단위가 높아져서 누가 50,000원짜리를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이제 우리나라에 좀 있으면 100,000원짜리 화폐도 나옵니다. 점점 세상의 가치는 높아져 가는 거예요. 결국 그 50,000원짜리 한 다발 500만 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그 돈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랴. 그래서 2벌 옷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며, 그리고 강탈하지 말며, 군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것을 촉한 줄로 알라.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짓말을 그치고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내 욕심과 내 탐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물두멍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봉사, 헌신, 충성,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메타노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이뻐요. 이뻐.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지금도 온 민족이, 세계가 정말 알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아무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활을 쏘면 멀리 가야 200m 쏜다고 그래요. 자, 활 좀 쏠 줄 아시는 분? 아마추어는 50m밖에 못 쏘요. 저도 전에 이 활을 좀 배웠는데 잘 쏴야 50m, 양궁, 궁사 정도 돼야 200m까지 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도달한다는, 할렐루야. 우리의 회개 기도가 이만큼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 가서 매일 우리는 울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시편 6편에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월에서 지옥에요 나를 건지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보세요.
다윗이 아무리 살인죄와 가문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가 진정성 있는 돌이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가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한 가지씩 물두멍에 가서 결단하셔야 돼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분열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와 함께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주님의 멋진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거스틴도 방탕했지만 그가 AD 386년에 9월 29일 오늘이죠. 가을에 톨레 레게라는 라틴어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톨레 레게라는 말은 집어서 들어 읽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딱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말씀은 이와 같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절날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사제가 되고 3년 후에 참회록이라는 위대한 교부 철학자로서 위대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물두멍에 가서 나를 정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한국교회가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날 이번 총회에서 한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10월 27일 오후 2시에 모두가 시청 앞으로 모이자. 이번에 해운대에서 모였는데 이번에는 시청 앞으로 가자. 2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악법을 저지하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성애가 피보험이 되게 허락이 됐다고. 이제는 동성애가 버젓이 허락이 되는 그러한 마지막 국회 법이 통과만 되면 앞으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제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에 결혼을 해달라고 주례를 쓰고 여러분이 부탁했는데 제가 안 한다면요 저는 감방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악법을 저지하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이 참석하고 100만 명은 유튜브로. 여러분은 서울에 안 올라가셔도 돼요.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돼요. 우리 그때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2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모이던 현장에 가든지 미스바 회개운동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한국을 살리는 물두먼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물두멍에 가서 작은 죄라도 미세먼지같이 미세 플라스틱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라도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